오늘은 예비하신 구원 플러스 능력의 보고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한테 한번 이름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야? 너의 믿음은 지금 건강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은희야, 너의 믿음은 지금 건강하니? 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지진과 같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사회 불안적인 요인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믿음을 흔들기도 하죠. 또 우리의 믿음은 늘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위협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짓 선동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각종 의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심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면 회복이 돼요. 근데 내 믿음의 건강 여부,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내가 별로 감각이 없고 너무 오랫동안 그런 세월을 지내다 오다 보니까 이제는 뭘 건드려도 어떤 자극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이러다가 내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와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냥 또 지나가겠지, 이제 이런 습관이 이제 무서운 겁니다. 위기감을 못 느낄 때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런 위협을 겪다 보니까 뭐 또 그러나 보다, 또 미사일 쐈다면 또 쐈나 보다, 이제 이게 점점 강도가 이렇게 심해지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도 서로를 증명할 때 처음에는 눈치 조금 좋다가 못 알아들으면 뭐 이것저것 좀 퉁명스럽게 하다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막 이제 험한 말을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물건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뭐 이혼에 많이 뭐 별의 단계까지 다 가죠. 그렇게 점점 심해지고 그것들을 일찍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지 않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질병에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얼른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기감을 바로바로 해소를 해야지, 그냥 잊어버린 상태로 가면 별일 없을 거야 하는 식으로 무마하는 식으로 가면 해결이 아닌 거죠. 그건 잊혀지는 거고 무감각해지는 거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크게 3중으로 3가지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까지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크게 3부분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부패한 본성이 내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켜 놨고 태초에 선악과를 까먹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사라진 이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우리가 선물을 받았고, 뭐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지만 결국은 부패한 본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그 지경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없어진 것은 나의 부패한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부패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결단코 심판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제거가 된 거예요. 즉 죄의 책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은 부패성, 그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열심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것과 싸우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싸울 힘이 없다라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서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자꾸 그 불신의 요소들과 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곧 나의 죄성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나 믿음이 무너진 분들, 그런 분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가보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저 바닥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정욕입니다. 세상의 정욕이죠. 눈에 바라보이는 것들, 이생의 안목, 세상의 정욕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너무나 딱 봐서 세상 정욕 나쁜 거야. 그냥 처음부터 붉은 딱지가 딱 쳐져 있으면 접근 금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세상 정욕에 대해서 너 저리 가!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정욕은 뭘 가지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보편타당한 논리. 다시 한번 보편타당한 논리. 보편타당한 논리. 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 지점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보편타당한 원리를 가지고 설득합니다. 그거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설득을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술 한잔 마실 수 있죠. 맥주 한잔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다. 아, 뭐 이거 어때? 그리고 옛날에 저희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하셨던 그런 분들이 하는 핑계를 그때 제가 듣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뭐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술이 한 잔이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여러분. 술 먹고 기분 좋은 적이 저는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술을 한 잔, 두 잔 먹으면 거나게 취하고 고삐가 풀리고 열쇠가 풀리니까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넉 잔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주당으로 점점 발전하죠. 그러다 보면 실수가 생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뭐가 나쁜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선하게 쓰면 되지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각종 뭐 운동이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활동들, 어떤 거는 굉장히 내 수준을 넘어가는 사치스러운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정도고, 어떤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정도고, 뭐 이런 단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다 보편타당한 그 논리를 가지고 나를 설득을 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누릴 때, 세상에서 공부할 때, 세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내 것을 준비할 때 전부 다 세상에서는 보편타당한 원리를 가지고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거기에 반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 좀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과하게 가는, 선을 넘는 경향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선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나는 얼마든지 술 한 잔을 통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 쾌락을 통제할 수 있고 즐기다가 나의 유익을 위해 거기서 딱 스톱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출발을 해요. 근데 대개 저는 그 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절제가 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무너지냐면 그런 보편타당한 원리로 세상의 가치,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를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죠? 그래서 뭐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애정을 갖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좀 혼란을 겪게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데 이건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그 재화의 능력을 훨씬 더 벗어나는 그런 투자를 거기다가 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즐겁거든요. 희생조차도 즐거워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밥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안 먹고 저축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운 쾌락 중에 하나예요. 예, 부모의 쾌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스톱할 줄 모르고 브레이크를 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극단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자꾸 사고가 생겨요. 그러면 부정을 저질러야 되는, 부정을 저지르면 조금 더 인컴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정욕이라는 거예요. 세상 정욕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무기는 보편타당합니다.
얼른 보기에 옳다. 이거가 함정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더 무서운 건데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요. 뭐냐면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다. 영적 악한 존재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달 넘게 혼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었고 저는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성들 많이 이렇게 계시는데 밖에 아무리 여성들이 야하게 막 입고 막 이렇게 별의별 해도 눈이 안 가요. 전혀 이게 참 슬프기도 해요. 남자로서 이게 이제 때가 지난 건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유혹은 이제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걸 차단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대화가 없다 보니까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오죠? 늘 현실 세계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내가 늘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따그닥거리고 시끄럽게 굴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른 현실 세계로 들어와요.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어요. 어떤 천재가 해커인가요? 현실 세계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가 나중에는 뒤바뀌어가지고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나 아니면 현실 세계에 있나 이런 걸.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꿈속에서도 자다가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 비현실 속에서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막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현실 속에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아하, 이게 혼란을 주는구나 사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현실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일이 막 자꾸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스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로서 이스탄불 한인교회 목사로서 해야 될 나의 직임과 나의 책임과 나의 역할이 있고 내 준비가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아내가 없으면 비전인이니까 어때 하나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나 자신을 경건하게 잘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뿌려놓은 씨, 잘못된 씨앗, 가라지죠. 그런 것들을 함께 마음속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오늘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구원, 그것을 확실하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유한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의미는 내 쪽에서 진실하다는 의미 아니라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 내가 가졌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택하신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바쁜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제발. 그러나 그분은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슈퍼하시죠. 그래서 다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내 내면에서의 공격, 믿음이 있다면 막 그냥 공격해요. 안팎에서 공격해요. 안쪽에서 공격하네요. 내 믿음 안쪽에서. 내 내면이. 이것도 차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공격,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죠. 이것도 차단해 주고요. 이게 외부에서 오는 건지 내부에서 오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영적인 공격, 저 세상에서 오는 그런 공격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도 여러 번씩
위협을 받으세요? 믿음에? 그죠? 그 다음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으세요? 내가 경건한 길을, 하나님이 말하는 경건한 길을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각오를 무너뜨리는 세상적 욕심, 나 이거 하고 싶어 라는 그게 들어오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기쁨,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주의 일까지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늘 그 목표를 바꿔놔요, 사단. 방법은 동일한데, 하고 있는 것은 늘 동일한데 그 중심에 그걸 받는 주인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목표를. 항상 내가 되게 만들어요,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많은 아픔들이 발생하고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봤을 때 분석해보면 딱 보여요. 지금 저분이 자기를 추구하고 있구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구나. 다른 것은 옆에 안 보이는구나. 이런 게 딱 보여요. 그러면 분명히 본인이 힘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보호가 옛날 우리가 마징가 제트 보면 무슨 헬 박사 나오고 아수라 백작 나오고 그런 막 로봇들 나오잖아요. 안 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봤죠? 그러면 그 연구소에서 뭐 광선 같은 걸 딱 싸갖고 연구소에 샥 보호를 해요. 무슨 아주 단단한 뭘로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 막 로봇가 와갖고 막 깨려고 해도 연구소가 좀 보존을 받아요. 그래도 좀 깨지면 그때 이제 마징가제트 물을 쫙 가르고 나왔고 나와서 싸우죠. 뭐 이런 거. 여자분들이라서 별로 안 보시거든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징가제트처럼 아니 무슨 보호막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또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6절 7절 말씀은 그런 보호라는 해당이 멀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물로 관련할 거 없어질 것보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내 마음에 찢어지는 거, 내가 상처당하는 거, 내가 깨지는 거 이거가 없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기대해요.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면 안 돼. 시련이라는 것이 나에게 존재하면 이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나를 지키심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아세요 그거? 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막 그 영혼을 위해서 이기라고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막 공급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우리를 보호막으로 딱 쏴버리고 터럭 하나 누구 하나를 건드릴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어떤 위협도 없도록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호라면 여기에 시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시련이라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바로 그 다음 절에 시련이라는 말이 존재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호하심하고는 틀리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나중에 택했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막 억지로 막아보려고 하다가 이제 안 돼갖고 뒤늦게 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죠. 뭐예요? 그냥 다 봉쇄하고 다 막아버린 거죠. 마스크를 2중, 3중하고 사람끼리 접촉을 차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라졌나요?
자기들은 막 사라졌다고, 우리는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막 세계 선포까지 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다 멀쩡하기 시작했는데 지네들만 이제 막 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데 있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타락 안 시키기 위해서 타락의 문화하고 완전히 결별시키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걸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내야 되고 친구 만나게 해야 되고 세상에 여러 것들이 다 널려있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스크를 뭐 2중, 3중, 5중으로 껴도 그거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차단해 주는 거예요. 병균이 0.0001%도 안 들어오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탁월한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면역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막 달고 달아서 이제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거가 면역력이 아니에요. 어떤 죄가 닥쳐오고 어떤 병균 바이러스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와. 그러나 내가 이길게. 근데 그 이기는 과정이 그냥 쉽게 툭 걸려버리고 흔들리지도 않고 병균이 와도 그냥 단단한 무슨 막이 있어서 다 튕겨나가게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다 찔러요. 내 속에 다 들어와요. 내 심령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힘이 그것과 싸워 이기도록, 그것과 막 맹렬하게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병균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병균이 들어오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기필코 이기게 만드시는 그런 방법을 주님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그런 금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하고, 금은 보통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계속 태우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있죠. 따라합시다. 칭의. 여기 의롭게 되는 단계입니다. 의롭게 된다. 그 전부터 우리가 뭐 부르심, 소명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칭의부터 할게요. 우리가 의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도록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성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영화라고 하죠. 영화. 근데 거기에 더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요. 신화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통해서 봤죠?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당신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당신의 수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애쓰지만은 결국 영화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완성까지는 안 되죠. 리미트 우리가 미적분할 때 계속 쪼개서 그 위에 가고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결국 도달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그 성화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여삐 보시고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잘했다. 그렇게 싸웠구나. 네가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의 병균과 싸워서 네가 이겼구나.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진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자연산 진주, 아주 비싼 건, 아주 좋은 건 금보다도 더 가치가 나간다고 그러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시죠? 지금은 너무 진주를 인공적으로 거기다가 막 상처를 입히고 해서 막 인공 진주를 만들어내니까 별 가치가 없어졌지만 천연 진주는 아니잖아요. 그 바닷속에 있는 조개가 모래를 머금고 하다가 그걸 밀어내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자기 액체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또 만들어낸 그 결정체가 결국은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영롱한 빛을 뽐내죠.
그런 진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당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데, 날마다 세상이 보편타당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괴롭히는데, 야, 남들 누리잖아, 너도 누려, 어때, 괜찮아,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네가 도전할 수 있잖아,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이제 끌려가게 만들면 이제 뭐예요? 거기가 끈끈이, 파리들이 탁 달라붙는 끈끈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가르쳐주죠. 한번 딛고 나면 못 빠져나온다. 정말로 운이 좋지 않으면 끈끈이에 달라붙은 파리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이지 않게 영적인 존재가 그냥 아침부터 꿈속에까지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웃기지 마.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 너한테 이런 시련이 오고 있잖아. 이게 말이 돼? 막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죠.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맨날 오는데 우리가 왜 힘들지 않겠어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죠. 주님, 주님, 주님. 탄식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통제력을 어쩔 수 없이 잃을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오늘 묵상을 많이 이렇게 해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남한테 험한 얘기, 싫은 얘기,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하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돌려서 아프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작정해서 하시고 그만큼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억력이 상실되고 그 기억력들, 정보들을 통제할 능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 눌려 있었던 것들 있죠. 막 본인이 제어하고 통제하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통제력이 상실되니까 막 튀쳐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약점이 뭐냐면 이 분노 게이지가 좀 높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옳고 그름, 누군가가 이제 우리 시골 말로는 경우가 바르다고 그러는데 경우에 옳고 틀린 걸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따지세요. 아마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신 것 같아요. 양반 집안에서 자라났나 봐. 자기가 경우를 엄청 따져요. 그러니까 누가가 경우에 틀린 짓을 하거나 친척 중에 누가 틀린 짓을 하거나 자식들 중에 아니면 누가 이렇게 경우에 틀리다 그러면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계시고 이게 벌써 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아. 상처가 된다. 근데 그게 이성으로 통제가 될 때는 만짱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을 상실하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게 끄집어 나오는 거죠. 자기를 분노하게 했던 사람들,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자기가 봤을 때 영 아닌 행실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막 분노가 이제 거침없이 브레이크 없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아주 이 정보들 조그마한 정보를 끼워 맞춰가지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꿈꿀 때 전혀 이상한 사건들이 서로 막 매칭이 되잖아요. 그죠? A와 B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 꿈속에서는 서로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비현실 속에가 현실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 가운데 와가지고 입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제일 힘들죠. 저희 아내가 되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아팠어요.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시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그때가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은 제가 주님 통제를 해요. 주님, 지금은 제가 욕하고 싶어도 욕도 안 하고 흘리고 싶어도 흘리지도 않고 늘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제가 성도들을 대할 수 있고 동역자들을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저도 저희 어머니 연세가 되거나 그런 기질이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추함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에 가면 제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이 있다고.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화장실은. 그죠?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화장실은 딱 문 잠그면 누가 침범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는 그런 뭔가 해방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만 있어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때로는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누구를 막 제가 욕할 때도 있어요. 이 나쁜 놈아, 이 누구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거울을 보면서 이빨 닦고 있다가 소리 지르면서 이 나쁜 놈아 막 그러고. 그럼 뭐예요? 제가 뭔가 분노가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는데 다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뭔가가 남아있는데 그게 막 날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안 돼! 누르고 있어 이러는 거죠. 제가 통제하고 있는 거죠. 제 이성과 제 힘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불씨가 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야 나중에 나도 다 들통나겠다.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막 좀 분노하고 계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풀리니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명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이거 보면서 나도 다 나중에 뽀록 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앙금. 내가 지금은 통제할 수 있지만 언제라도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지저분한 것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도 주님 말끔히 청소해 주세요.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원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다 청소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다 못 본 사람들이에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다 간접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들 가운데 자기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이방 의식이나 이방 풍속이나 아니면 이방 신의 이방 종교의 한계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한 사람들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예, 제가 아까 청소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앙금들 이런 것들을 딱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과거의 기억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통제를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근데 여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인격 훌륭한 사람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왜? 내가 다 용서해버렸거든.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했으면 다 그것이 떠나가죠.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더란 말이죠. 우리를 자꾸 분노하게 하고 자꾸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도 어떤 기억이 딱 떠오르면 막 그냥 이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한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지워버려야 된다.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야 된다? 여한이 없어야 된다. 남아있는 한이 없어야 된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영광으로 하는 즐거움 이것은 내 속에 그게 제거가 됐을 때 이방 속에서 내가 습득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가 됐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대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평강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합시다. 지워버립시다. 아예 기억도 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내 기억 속에서 데이터가 없어져서 내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지 않다 보면 처음에는 기억나죠. 근데 자꾸 내가 지워버리잖아요. 자꾸 그러면 그게 없어져요. 우리 오늘 교회 담임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할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쭈 저거랑 굉장히 멋진 얘기 아니에요.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한다. 우리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제가 이제부터 이 당신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가랴도 이 부분을 바로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1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예루살렘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라도 다윗 같고 다윗의 백성은 하나님 같고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여호와의 천사같이 될 것이다. 아멘.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윗의 백성은 하나님 같고 하나님 같고 자꾸 막 우리가 넘어서면 안 되는 선들을 사도들이 자꾸 넘는 것을 우리는 봐요. 굉장히 용기백배하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선까지 자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 같고라고 얘기해요. 어떤 얘기예요? 우리는 이 육신적 제한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화, 영화. 이렇게 우리가 변모가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다. 성도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질구레하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가족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빚어지는 여러분들의 속상함, 이런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다만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품은 하나님 주신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충돌할 때 일으키는 그런 시련이었기를 바라요.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추구할 때는 그걸 시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그걸 추구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것이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속상함은 여러분을 그냥 파괴시킬 뿐이에요. 그러면 유익이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세상의 것과 충돌할 때 자꾸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내가 만나서 거기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피 튀기고 칼과 칼이 챙챙챙하고 하는 가운데서 빚어지는 그런 시련을 여러분이 겪을 때 거기에 성장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 막 추구하다가 그거 안 생긴다고 막 속상해하는 건 그냥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를 갉아먹을 뿐이에요. 파괴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해 주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가운데서 체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목자 모임 때나 또 기도 모임 때 강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